오늘은 거룩한 무게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은혜로운 질문이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요. 목사님, 머리 왜 그래요? 라는 질문입니다. 머리 스타일은 괜찮은데요. 뒤에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 파마 머리를 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좀 뜨나 봐요. 그러면은 뜬 머리가 이렇게 특이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머리 왜 그래요? 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 걱정되시면은 뭐 미용실 비용을 주시면 가서 머리를 한번 또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요. 또 다른 질문은 목사님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총각 아니죠. 이거 물어보시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거룩함을 몸무게 체중으로 가늠할 수 있다면 제가 아마 제일 거룩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룩함은 몸무게의 체중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거룩한 무게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좀 몸무게를 빼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자꾸 먹이려고 하시는 격한 사랑들 조금 담아두시고요. 저를 좀 방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명품 가방의 이미테이션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퉁, 가짜 명품을 베껴서 파는 일들이 이슈가 됐고, 그런 문제가 너무나 이슈가 되니까 TV 프로그램에서 명품을 구별하는 감정사를 모셔다가 가짜와 진짜를 두고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명품인지 어느 것이 가짜 짝퉁인지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시청자들도 한번 맞춰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눈썰미가 조금 있다 싶어서 나는 맞출 수 있다 하는 자신감으로 정답을 골랐는데요. 어땠을까요? 가짜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짜라고 확신을 했지만 고른 것이 가짜였더라고요. 근데 저만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명품과 그리고 가짜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저처럼 속아서 틀린 전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겉모습은 전문가조차도 속을 정도로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짜 명품과 차이가 없어 보이는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고 찾아낼 수 있는지 아시나요? 그 방법을 혹시 성도님들은 아시나요? 감정 전문가가 나와서 그 방법을 말해 주는데요. 진짜와 가짜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아마 좀 센스가 있고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목을 통해서 알 수도 있으실 텐데요. 바로 무게입니다. 바로 그 무게가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이 무게를 가늠하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무게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을 찾아본다라고 합니다. 진짜는 그 가치만큼의 묵직한 그 무게감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장인이 정성껏 한 땀 한 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바느질까지 정교하게 정성스럽게 놓은 그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앙에도 진짜 신앙이 있고요. 안타깝게도 짝퉁 신앙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참석하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이 영적 무게감이 다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과 자세와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고개를 얼마큼 끄덕이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다가 이렇게 끄덕이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는 너무 경박스럽고요.
이런 어떤 제스처와 끄덕임은 설교하는 자로 하여금 또 뭔가 더 감동이 있게 하고요. 또 그리고 잘 듣고 계시는구나, 은혜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영적 무게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볼 때에 성도님들의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찬양 인도할 때 오늘 노상호 안수이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 치는 그런 모습, 또 그리고 찬양할 때의 표정, 손을 든다든지, 가슴에 손을 모은다든지, 눈을 감는다든지, 그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찬양을 정말 감동 있게 또 그리고 열심히 부르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신앙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중심은 예배하지 않는 그런 가짜 신앙도 생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분도 변화되고 진정한 예배로, 또 정성스러운 예배로, 하나님께 감동 있는 예배로 나아가야 할 텐데 아직 그러지 못한 성도님을 볼 때에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또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의 한 예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종교적인 장식품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허락하신 언약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에 계셨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였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어떤 언약궤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종교적인 어떤 장식품으로 전락해서 정말 그들이 감동 있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궤의 무게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영적 무게는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끄실 때는 분명히 처음 명품 이스라엘이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을 때에 영적인 무게감이 한없이 가볍고 별 볼 일 없는 짝퉁 민족으로, 가짜 민족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은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7개월간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거운 엄중한 손과 심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물론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결코 가볍게 여길 분이 아니시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상징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 신앙의 영적인 이 무게감을 저는 점검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묵직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나의 삶에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장인의 정성스러운 바느질같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임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벼워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귀한 은혜의 무게를 다시 되찾고 그 영적 무게감을 무겁게 우리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아서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궤가 머무는 곳마다 독종과 재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결국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다곤신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줄 알았는데, 우리는 졌구나. 그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금 심판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말씀에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가 다른 제사와 다르게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보상일까요?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배상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목적을 둔 것이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지금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그냥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들의 문화를 보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문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들의 문화를 알 수도, 그리고 그런 문화를 지켜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아도 될 바로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달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임한 이 심판의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보낸과 동시에 속건제를 더불어서 드려야 한다, 배상해야 한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거룩함을 건드렸을 때에 발생하는 그 영적 무게감을, 책임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믿는 지역신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7개월간의 혹독한 아주 무거운 그 대가를 치르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 믿는 다곤도 이기고 모든 만물을, 만군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막힘이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는데, 지금 이방 이 블레셋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도 혹시 고난과 막힘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 양도하고 맡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이 사순절이고 매일이 고난주간이고 또 매 시간이 바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어야 할 텐데요, 바로 그 시간이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과 죽고 주님과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의 삶을 이끄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부족하고 나 스스로는 어렵고 한계가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래야 되는데,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데, 제자 되어야 되는데, 구별되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동일하고 변화가 없고 구별되지 않고 그냥 일상과 똑같은 사순절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 귀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26년 전반기 특별 밤 기도회
고난 주간에 우리는 만왕의 왕 주께서 정말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기대하고 경험하고 또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 전반기 특별 밤기도회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 매일 밤 8시에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만 아멘 하셨어요.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시려면 참석하셔야 됩니다. 네. 스스로 주도 학습 주도 신앙 훈련이 안 되시는 분들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4절과 이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가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네,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 제물로 금 독종 5가 금지 5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심판과 연결되는 그 재앙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형상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5절에서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에서 어떤 중요한 고백을 하냐면요, 이런 고백입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리라, 예를 갖춰라. 그러면 그분이 혹시 너희와 너희의 신과 너희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지만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방식을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과거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가 멸망했던 사건을 예로 듭니다.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네 모르냐? 너네 혹시 기억 안 나냐? 예전에 애굽인과 바로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객기 부르다가 우리보다 더 크게 혼이 나서야 정신 차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었다. 우리가 당한 것은 별거 아닌데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하다가는 정신 못 차리면 애굽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서로를 경계하면서 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겪어보니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수단으로 그렇게 삼고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복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해 드리는 경외함에서 시작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던, 경외하지 않았던 모습, 시간은 언제였는지 깨닫고 점검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방인 블레셋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예를 갖춰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긴 줄 알고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두었더니 다곤 신이 이틀이나 그 앞에 꼬꾸라져 얼굴을 땅에 박고 심지어 머리가 부러지고 두 팔목이 부러져서야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 다곤신이 이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착각했구나, 그리고 그들 가운데 독종과 재앙이 임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는 예배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를 갖추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회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될 텐데 굳이 확인을 합니다. 한 가지 시험을 제안하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말씀을 읽으니까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시험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겁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곧 어미소 2마리에게 소 2마리에게 궤를 메웁니다. 멍에를 쥐고 궤를 끌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낳은 새끼, 지금 젖 먹어야 되는 그 새끼는 떼어 놓습니다. 그럼 본능적으로 어미소는 어디로 갈까요? 배고파서 울부짖고 있는 새끼에게로 본능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소가 본능을 거스르고 새끼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새끼 소를 외면하고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향한다면 이 재앙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무슨 도전을 주냐면요, 세상 모든 것을 우연이나 운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이 좋으신가요? 저는 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품 추천하면 제대로 뭘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서운하고 속상한데요, 그때 저는 많이 깨닫고 인정을 합니다. 나는 운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품 추천할 때 깨닫습니다. 아직까지 운으로 아니요, 그만할게요. 어디까지 했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운이나 그리고 우연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우연적으로 또 우연이나 또 운으로 치부할 때가 많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소의 본능까지 제어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긴가민가 했어요. 긴가민가. 다곤신이 엎어졌을 때 긴가민가 했어요. 그리고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졌을 때 긴가민가 했어요. 독종으로 재앙으로 고생할 때에, 지역을 이동할 때에, 또 그 지역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소 2마리를 통하여서 긴가민가 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직도 긴가민가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나?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의심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사순절에 듣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 본능과 이익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연이나 운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길입니다. 긴가민가 하시면 계속 심판과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긴가민가한 것이 아니라 분명해지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을 다 감수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이나 형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면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회복해야 할 영광이었죠. 사순절은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모시는 기간입니다. 가볍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존중하며 예를 갖춰서 아주 무겁게 그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예배하는 자세로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찬양하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내가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붙드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용하지 마시고요. 블레셋 사람들조차 두려워하면서 또 영광을 돌리려고 애썼던 그 거룩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다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